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실은 저희 신한교회 아동부에서 전도축제를 아동부에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부활의 기쁨이 전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인데 아이들이 새로 올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수한 영혼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새로운 아이들이 우리 신한교회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기쁨의 소식을 나오지 않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자고 또 권하며 이야기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멋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늘 새벽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던 장로님, 매일 밤마다 철야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권사님들, 몸에 섬김이 배어 있어서 늘 섬기며 봉사했던 그 집사님들의 모습, 그 신앙의 마지막 모습들이 너무나도 생각나고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배들 중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의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모습이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추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험악하고 또 힘들고 초라한 모습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 수많은 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 또한 삼촌이며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속고 속이는 장면들, 그 일들로 인해 갈등하며 어려워하며 온 가족이 밤에 야반 도주해야 했던 일들, 야곱은 또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 시므온과 레이는 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의 인생은 쫓기고 쫓기는 인생, 도망다니는 인생,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순간도 평안하게 삶을 살았던 적이 없던 인생이 바로 야곱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야곱을 표현할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힘들게만 어렵게만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야곱에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슬픈 인생, 허무한 인생이었지만 기쁨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많지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오늘 받은 나이가 147세이니 130세부터 147세까지 한 17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큰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젊어서 고생했을지라도, 뜨내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그네같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노년이, 여러분들의 말년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야곱처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내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었고 내 조상의 반열에 나도 이제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도 이제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조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또 야곱이 가지고 있던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 매장지를 삼지 말고 조상들이 매장되어 있는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달라는 것은 시시나마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한 너희 또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유언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자녀들아, 너희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죽음뿐만 아니라 요셉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5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또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반열에 들어가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내 육신은 이 애굽 땅에 묻혔지만 너희가 다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세상 사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우리 또한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정하여 하신 법이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 그 마지막 문턱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노년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상 가운데 우리의 최종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유언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주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신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는 목사이니 꼭 이렇게 적어달라. 축, 천국 입성. 장례식에 축, 천국 입성이라고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꼭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슬픔은 가득했지만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가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발인을 앞둔 아버지와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아버지는 아버지 설교 준비를 하고 저는 전도사로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그 장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은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이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끝까지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요? 예배하는 삶을.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침상에 발을 모으고 이게 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펴셨던 성경 그대로 놔두시고 히브리서 11장 21절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아멘. 오늘 마지막 모습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침상에 모으고 거두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임종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발을 모으며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경배드리며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마지막 그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끝 전심을 다하는 모습, 힘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 그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모습. 오늘 특별히 지팡이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도표를 쳐서 평생 동안 이렇게 쩔뚝쩔뚝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내 환도표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지팡이를 한 번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지. 그 지팡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지팡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지팡이, 나를 인도해 주신 지팡이, 나와 동행해 주신 그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지팡이를 꺼내보며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뇌이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지팡이를 끝까지 의지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팡이를 꺼내보며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선천적 심장 기형아라는 WPW 증후군이라는 하나님께서 심장 질환을 주셔서 제 심장이 뛸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저는 심장 질환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방황하고 있는 19살 때, 고3 때 심장 질환이 그때서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저에게 이런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언제 심장이 멎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단다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팡이를 꺼내보며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만의 지팡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꺼내보며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믿음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며 경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제가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50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건너편이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고향을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 형에게 속여서 그 도망간 야곱, 이렇게만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 속임수했던 그 야곱, 그 있잖아, 그 모식이 있잖아, 그 생각해봐, 생각 안 나? 이런 느낌. 여러분들 그런 느낌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땅 거민들, 그 땅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장래 행렬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렇게 요셉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렇게 멋진 행렬을 가지고 돌아왔대라고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래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장례를 잘 집례해주고 도와주고 교회는 함께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믿지 않았던 자손들이, 자녀들이, 자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그 장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감을 기억하며 그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꼭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